나누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못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찍어 나누심에 그들이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일을 떠나 행하여 거기에 떠나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아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을 물론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들의 행한 것들을 어떤 행함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이방손 아수르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라는 마음이 있어요.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작이 언약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그 이스라엘 자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태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시작된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3대 약속이 있어요. 세 개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중간중간 가장 핵심이 되는 역사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것이 세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약속.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호련히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 역사,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약속, 이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인 창세기 17장 2절, 4절, 또 7절 부분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나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는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대대손손 너의 하나님, 즉 너의 신이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언약을 맺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대족장, 그 3대를 통하여 이 약속을 계속해서 유전류로 물리시고 그의 야곱의 자손인 12지파의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보통 우리는 생각하면 약속하면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쌍방이. 그렇죠? 쌍방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할래? 나랑 약속할래? 오케이, 하자. 동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복의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논해서 도모해서 뭔가 민족을 이루고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의 후손을 위해서 예비하신 당신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줘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가겠느냐? 아브라함이 예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있어요. 행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였어요. 이것이 약속의 증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인 할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 너 이름이 뭐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하자 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약속을 서로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이, 족장이 약속을 하면 그 이름을 변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런 종이, 문서를 통해서 내용을 쓰고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예, 이게 지금의 우리의 통상적인 약속을 증표하는 증서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는 글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고 뭐 이런 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표로 서로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후대가 그 사람 어느 족장의 이름을 말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 이름은 우리 족 속에 우리 족의 민족들의 이름이었어. 그 이름에 어휘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아브람이면 함이 하나가 들어가고 뭐가 하면 뭐 하나가 글씨가 들어가서 글자가 들어가서 바로 그 이름을 보면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 우리랑 연결된 민족이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 전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약속 이후의 이름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언약한 증표, 사인이 그 이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멘? 있으십니까? 네, 분명히 있으세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분명히 그 사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흔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아브라함, 아브라함 계속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증표, 이런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신앙이고 믿음의 길인 거예요. 이런 것 없이 그냥 향방 없이 왔다 갔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증표, 약속의 증표, 그거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태동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약속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약속, 언약이었어요. 드디어 이때 아브라함 때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지만 이때 시내산은 드디어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어떤 형태로 증명되는 약속을 최초로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무엇? 돌판. 그렇죠. 언약의 상징인 돌판. 이거 두 개를 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율법과 법률들이 추가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룩한 율법이 만들어지고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이 시작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약속은 성문화된 약속이에요. 율법이 있으면서 그것을 앞에 두고 이제는 양쪽 쌍방이 합의를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돌판을 던지십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읽어봤지? 네. 이해했니? 네. 좋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대로 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신이 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지금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바로 이때 된 거예요. 그리고 나 싫은데요? 거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그 수많은 출애굽한 사람, 나 싫은데요? 한 사람들은 그 약속의 백성에서 끊쳐진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든 고향으로 돌아가든 다 돌아간 거예요. 시내산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심판하셨어요. 그 중요한 예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예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이르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해요. 홍해 거르자마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말 안 하는 지역에서 먹을 물이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막 욕하고 모세와 아론과 지도부를 막 욕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또 다른 구테타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홍해를 거르자마자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목도하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물을 내라, 그리고 먹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얘들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냅둬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먹여 마시게 해. 두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신의 산 사건 이후부터는 잘못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들겨 패요. 그때부터 심판을 하세요. 신의 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그냥 먹이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근데 신의 산 이후부터는, 성경을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신의 산 이후부터 그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심판하세요. 땅을 갈라서 쏟아 붓고 연병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율법 앞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은 그때부터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신의 산 사건의 언약인 거예요. 그 전과 후가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바로 문자화된, 성문화된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되 조건이 있어요. 지키면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안 지키면 내 백성 아니고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신의 산의 언약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언약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3대 언약 중에 하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왕조가 시작되면서 하신 언약이에요. 왕조. 그 전까지는 사사나 민족의 지도자가 이끌어서 가자, 서자, 이 모든 걸 결정했잖아요.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고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며 왕으로 시작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다윗과의 언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3대 약속 중에 하나예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왕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방대한 하나님과 다윗과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 내가 너희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약속, 다윗으로 이어지는 약속,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백성들을 치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 너희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주는 복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너가 아니면 우상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 백성은 내가 만든 내 손으로 빚은 내 백성이고 내 언약의 백성인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그리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이들이 목이 굳어졌다 했어요. 목이 굳어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을 만들고 아사레를 만들고 1월 성신에게 섬기고 가서 비나이다 정한소 떠놓고 빌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이방 신들의 종교의식을 행하고, 복술과 사술, 미신이죠. 점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서 귀신들이 말하는 거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인도하는 선지자와 선견자가 또한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율법화돼서 그것을 연구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사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고, 겸하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콜링하셔서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 그 외 선지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리했어요. 목이 곧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대신해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목이 곧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다 알아, 다 이해했어. 근데 싫어. 난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좋은 거 할 거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금송아지, 바알, 우상 이런 거 앞에다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 17장 계속 18장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깬 백성, 내 언약을 깬 백성,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들이 남쪽과 북쪽 거론하고 막론하고 다 약속을 깰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신 약속을 너희들은 기억하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여기까지만 혼낼게. 또 하나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다윗 때문에 너 살려두는 거야.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그 말씀 봤잖아요.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 약속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 백성 조상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제발 좀 기억해다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다오. 늘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결국은 목이 곧아서 약속을 알지만 기억하지 않고, 약속을 알지만 선택하지 않아. 결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스스로 그 약속을 파괴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시고 남유다는 바벨론 손에 붙이셔서 완전히 그 땅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과 그가 직접 33년이라는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표본,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약속의 증표를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언약을 쥐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언약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를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반드시 붙잡고 이 약속을 내려놓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 약속 붙잡고 십자가의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대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 약속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들로 기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의 조상,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섬기는 아브라함, 그를 생각하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 백성이 알고 있을 텐데 어쩌다 목에 고닿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두려워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 모세,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상기할 때마다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그 율법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으로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왕 다윗,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치세를 찬양하며 그가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를 소망하고 있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목이 굳으니 그리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언약, 우리가 결단코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 내 소리, 내 것, 그 무엇, 그거 가지고 그 약속을 대신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